샬롬, 10월 24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서의 부록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1장 안에서는 이제 다윗 시대 때 일어났던 한 재난, 가뭄, 기근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 농축 문화가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을 바꿔서 해석해 보자면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뭄, 기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로 이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그리고 또 이 기근, 가뭄 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징벌하실 때 내리는 징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무겁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두고 다윗이 1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살펴보길 원하는 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여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을 묻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이 기근이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울의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가나안 7 족속 전체를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일컬었는데요. 그래서 2절의 중반부의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기브온 사람을 두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 족속 모든 민족을 멸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기브온 사람들도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오히려 당시에 그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이 기브온 족속하고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이런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기브온 족속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면 자신의 족속이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눈치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던 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나안의 7부족들, 그러니까 가까운 부족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멀리 있는 부족들하고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곰팡이가 낀 음식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마치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행객으로 위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과 마침내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와 그들의 족장들은 이 사실을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 가까운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조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말씀을 보니까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며 살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21장 2절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을 깨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선 그 조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기브온 족속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의 집안이 이들을 해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2절의 그 중반부 보니까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 순수한 혈통의 단일 민족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조약마저도 깨버리고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비록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은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으신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조차 깨트려 버립니다. 파기시켜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뿌렸던 이 악행의 씨앗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시대 때 와서 3년간의 기근이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이 모든 잘못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그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습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이 피해자였던 기브온 족속을 다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속죄를 할 수 있을지, 그 뜻을 풀어보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를 이들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어진 4절을 보니까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을 내어주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울의 성읍 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7명을 목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이들의 요청을 듣고 수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침내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붙잡아서 그들이 말했던 대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게 하는 중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은
제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기자가 지금 이 사울이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과 다윗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입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강한 국가, 강한 존재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나 약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이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이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들이 구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요, 이 지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새겼더라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이 기브온 자손과의 조약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이 가장 약한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그 후손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다윗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이 다윗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 중에서 실수를 했었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주었던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두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슬픔에 빠져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두 아들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 못했던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의 아내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희생되었던 7명의 이 사울의 자손들의 뼈를 거두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안장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4절의 하반부 말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서 슬픔에 빠진 이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의 억울함을 풀어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진 특징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영의 사람은 모든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